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코로나, 막 또 심상치 않아지는데요. 들어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렇게 또 거리두기 격상 때문에 무슨 또 도청에서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4단계로 격상이 되면 비대면으로 미사를 진행해야 돼서 당분간 또 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안 봐도 상관없지, 네, 농담입니다. 네,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았는데요. 이 성모님의 승천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초기 교회 때부터 성모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지내셨다가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불러 올리셨다라고 하는 신심이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신심과 그런 전승들이 1950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서 성모 승천이 믿을 교리로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오 12세께서 갑자기 뭐 성령의 감도를 받아가지고 성모님을 승천하셨다 한 게 아니고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미 성모님께서는 승천하셨다라는 그런 믿음, 전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그냥 공적으로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이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늘에 올려질 것임을 희망하게 하죠. 이게 공식적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성모 승천의 의미입니다. 성모님이 뭐 엄청 대단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 힘으로 승천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분을 천주의 모친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도록 불러 올리셨죠. 이 성모님께 승천하신 것은 보면서 그 희망을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 모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모님의 승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는 또 신앙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약속의 발자취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다 아시죠? 신앙의 선조, 또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역 유지였죠. 잘 살고 있었는데, 예, 가축도 좀 있고, 가족도 좀 있고, 이렇게 자기 땅도 있고, 대대로 내려오는 땅도 있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느님이 나타나서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예.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 나 이거 아쉬운데요? 떠나기 싫은데요? 라고 했나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내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네. 야훼 하느님과 계약을 맺게 됐죠. 네. 소 갈라가지고 막 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야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가장 처음으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여기서부터 약속이 시작이 되죠. 그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친히 이끌어내셔서 약속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결국에는 들여보내 주셨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이들은 그들의 왕을 세우고 하느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느님의 약속은 이 왕정 국가가 세워지고 나서 더욱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죄악과 탐욕의 역사가 더욱 깊어졌어요.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한 예언자,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시죠. 국가가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치욕스러운 유배를 다녀오게 되죠. 그 유배의 생활 기간에서마저도 국가를 잃고 민족이 모두 흩어져 버린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느님께서 하신 그 약속, 자신들을 향한 그 약속 때문에 이 바빌론 유배 시기를 또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약속,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거의 2000년이 가까운 그 역사인데, 그 역사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실현이 되었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직접 본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 어떤 말씀이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나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으로.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뭐가 생겼다. 이렇게 되죠. 그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께서 이제는 사람이 되셔서 그냥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했던 그 약속이 이제는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향한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제 그런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땅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가장 큰 약속의 땅이 된 것이죠. 세기를 걸쳐서 온 그 약속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세상 사람들과 그 마음에 이제 담기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약속이 나에게도 희망인가? 이 성모님 승천하는 거,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내면서 부활에 대한 약속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나 자신은 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막 힘이 나고 희망적이고 그러는가? 좀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살게 되길 바란다. 신을 죽었다라고 선언해 놓고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신의 자리에 물질과 탐욕을 대신 올려놓고 그 물질, 돈, 재산 그리고 탐욕 이거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아편이 뭔지 아시죠? 뭐 마약처럼 이렇게 몽롱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들한테 이런 뭐 부활,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갈 내세의 사상, 내세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고통들은 뭐 다 잘 견뎌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종교는 만든다.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다. 그래서 뭐라고 선언하죠? 신앙은 사라졌다라고. 지금 이 시대에서 믿음은 소멸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지를 통한 하느님의 축복이 그냥 우리 뭐 집 축복, 자동차 축복, 뭐 가게 축복, 무슨 축복 뭐 많죠. 이 축복이 그냥 뭐 받아야 되니까 무슨 유명 브랜드 뭐 하나 꼬리표 다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세상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이 그냥 단순히 뭐 동아리 활동을 하든 친목 모임을 하든 뭐 사람 만나러 오고 뭐 이런 차원으로 다루어지는 현재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부활에 대한 약속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으신 성모님의 마리아의 노래는 여러분들 뭐 레지오 하시는 분들 뭐 까떼나 할 때 뭐 매일 바치시겠지만 이 성모님의 영혼이 뭔가의 그 하느님에 대해서 뭔가를 깨닫고 그냥 그 기쁨에 넘쳐서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나는 내 노래 실력을 내가 이렇게 막 노래 실력을 뽐내려고 부른 게 아니고 내 이 내면의 이 영혼이 그 하느님의 엄청난 섭리와 그 계획을 딱 느끼게 되니까 아, 그거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동으로 인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솟구쳐 나온 거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은 인간을 잊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배신하고 뒤돌아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도 그렇죠. 계속해서 하느님 잘 믿어요. 뭐 계속 뭐 가톨릭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이렇게 있지만 세상은 점점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신앙은 소멸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뭔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느님은 인간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세기의 세기를 거쳐서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하느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특히 코로나 되고 나니까 더 종교 생활하기가 더 어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막 밖에서 성당 간다고 하면 눈치 보이고 벌써 2년째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두운 전망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그 희망을 주는 하느님의 약속은 결코 빛을 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빛을 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크고 강한 힘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왜? 하느님은 인간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당신의 그 노래 마지막에 하느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위한 그 당신의 구원 계획이 언제나 그 약속이 계속 유효하고 실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깨달음이자 동시에 예언적인 말씀이 되겠죠. 하느님은 당신이 우리한테 베푸시는 그 자비를 언제나 기억하셔서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신 거예요. 자기한테 충실하지 않더라도 배신을 때리더라도 항상 돌아서더라도 믿지 않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그 종을 거두어 주셔서 언제나 그 아브라함서부터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치게 할 것이라고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성모님께서 노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모님의 승천이 희망인 이유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 표지가 바로 성모님의 승천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교회에서 성모님을 가장 최고로 공경하지만 성모님에 관련된 축일 모든 것들은 다 성모님 자신을 향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모든 것, 성모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모든 공경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 하느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사랑, 구원, 성모님의 모든 것이 다 이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이걸 다 좀 더 잘 느끼고 잘 깨달으라고.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시절부터 계획되어 있던 약속입니다. 세기의 세기를 거쳐서 죽은 약속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는 그 하느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은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힘, 구체적인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강론을 마치면서 시 한 편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 어디서 얘기를 하던데요. 푸시킨이라는 시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입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힘든 날들을 참고 견뎌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잠시 묵상하겠습니다.